하실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라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더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 2024년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그래서 이 한 해가 복되고 또 강건하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하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날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시작되는데 1월 1일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데 성경 본문을 읽는데 1장 11절의 이 말씀이 그냥 저 가슴에 너무나 크게 와 닿는 거예요. 1장 11절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왜 크게 와닿느냐 하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맞아, 이 11절 말씀 원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주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배나 하면은 보통 아멘을 잘 안 해요. 10배 하면. 왜냐하면 1000배 너무 크잖아요. 한 10배 해도 그것도 우린 2배만 해도 굉장한, 10배만 해도 한데 100배도 아니고 무슨 1000배냐, 뻥이 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아니면 1000배, 10,000배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1000배라고 하는 것은 그 수치대로 1000배를 말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 1000이나 10,000이나 하는 것은 다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0 단위도 완전수죠. 이제 좀 더 크게 말하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죽였을 때 천천히요 만만이다, 다 상징적인 의미죠. 굉장하다,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배, 10,000배, 10,000,000, 그리고 만만 다 그런 어떤 크고 큰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1000배나 더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신다는 것을 좀 실감나게 수치적으로 한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 하시면 여러분의 현재보다 수치적으로도 10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올 한 해에 우리의 현실은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전보다, 오늘 이 시간보다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학개, 스가랴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고, 말라기는 재건된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이 예언을 하게 된 배경은 고레스 왕이 당시에 나일강 메대를 정복하고 또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일강에서 인더스 강에 이르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사이러스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고레스가 BC 538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유대도 4만 9천여 명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임명된 스룹바벨, 세스바살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약 4만 9천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정말 조금 돌아가죠. 정말 조금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536년에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틀을 닦고 기초 공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 기초 공사를 시작하고 건축을 하는 도중에 여전히 시국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가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돌아가서 폐허가 된 땅에 다시 시작하려고 힘든데 가뭄까지 겹치고,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루살렘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또 대적자들의 방해도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음해하고 임금님에게 조서를 올리고 저것들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 저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저기에서 역모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정치적으로 중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힘을 잃고 기초를 쌓아놓고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하공사에서 뚝궁 서라부 공사해 놓고 그냥 이제 중단한 겁니다. 그게 16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성전 지금 이제 1월 달에 이제 콘크리트 작업할 거죠. 근데 지금 저대로 해놓고 16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16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용기도 안 나는 거죠.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데 BC 520년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져요.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죠. 우리 이렇게 앉아있어 안 된다.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성전 재건에 불을 붙이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래서 BC 516년 예루살렘 성전이 폐파된 586년에서 딱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7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해내는 거죠. 어떻게 그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들의 경제 상황도 바뀐 게 없고 시국도 아직 바뀐 게 없지만, 여전히 대적자들, 공격자들은 있지만, 방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입당하게 된 것. 오늘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도 올 한 해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때가 되매 성전을 완공하고 입당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됐느냐? 스가랴 1장 13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부터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부터,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 우리가 성전을 이제 짓고 이제 올해에 9월이나 10월, 9월 말이나 10월 되겠죠. 10월 정도에 입당한다 생각하니까 올해는 시작하면서 마음이 설레죠. 기대도 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기대와 설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부담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냥 가만히 있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어야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헌금해야죠, 헌신해야죠. 여러 가지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지금 더 나빠요. 올 2024년
경제 지표는 우리나라가 더 좋지 않잖아요. 또 나라도 어수선하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도 경제적인 상황도 올해 또 더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짓고 입당을 이제 한다고 하니 마음은 설레고 기대는 되지만 감당해야 될 또 사명 때문에 부담도 참 큽니다. 그래서 참 고민도 많이 되고 어떤 분들은 막 마음에 그냥 한숨만 푹 넣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도망을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또 뾰족한 이유도 없고 어떻게 고민이 많이 된다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우리보다는 상황이 더 열악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보다 그들은 훨씬 열악했고 경제적인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 짓는다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것을 돌파하고 성전을 건축해 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쁘지는 않습니다.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도 능히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1일 날 신명기 1장 11절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았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참 올 한 해에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렸던 이유가 여러분들 생각도 있었지만 저 자신에게도 그랬어요. 제가 24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게 조금 몸에 가부화가 걸린 것 같아요. 계속 새벽 그리고 또 주일날 하루 종일 그리고 그 한 주간은 또 새 특세 준비를 하면서 또 시간을 보냈죠. 12월 31일은 주일이어서 그냥 오전 오후 말씀 축제 송구 영신 예배까지 1일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몸이 완전히 쇳덩이가 또 된 거예요. 야, 이거 과부하가 걸렸구나. 이번 주간 화요일부터 특세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냥 순식간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말씀을 또 봐야지 그래도. 그래서 큐티부터 시작해야지. 새벽 기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매일 성경 이제 1월 1일 큐티 본문을 딱 하는데 읽어 나가는데 11절에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말씀 우리 성도들 올 한 해의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으로 첫 주일 이번 주일 설교에서 이 말씀을 서두로 인사말로 해야지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게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 피곤함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아침 눈 녹듯이 말씀 앞에 싹 녹아지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이런 때 실제가 되는구나. 그 힘으로 이번 한 주간을 감당한 것이 오늘까지 이제 감당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네요. 우리 당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40일 기도를 4번씩이나 했잖아요. 또 답이 마지막 당회 모일 때까지도 답이 없었어요. 장로님들도 결론이 못 나고 저도 결론을 못 내고 이제 이 40일 기도 된 게 마치면 뭐라고 답을 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또 뭐라고 해야지?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틀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가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딱 붙들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 가운데 지내온 줄 믿습니다. 2월 달에 1월 달에 제가 암 선고를 딱 받고 수술 일정 잡혀지고 청청백력.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얼마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2월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뭘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진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신명기 1장 11절에 이 말씀,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이 실제였음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세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매일 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매일 성경을 놓치면 저녁에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을 어디서 얻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약속합니다. 그래도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틀림이 없고 힘이 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쳐서 10년, 20년 가까이 널브러져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손을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말씀의 격려를 경험하시고 말씀의 응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6절에 도달한 거예요. 4장 6절 7절 다시 보겠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다가 만군의,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는 어떤 힘과 능력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그냥 여호와라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만군, 많은 군대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군대의 군대장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안 된다. 이 성전 건축 너희들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알아.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축 성전 건축 우리 힘으로 다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벌써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용량이 우리에게는 뭐 부족해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재정, 우리의 돈, 우리의 지혜로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죠.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나 힘이 없어요, 나 못해요, 난 부족해요. 항상 그게 우리의 핑계가 됩니다. 하나님 압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목사님 저 못해요. 못하는 줄 안다고요. 근데 왜 시켜요? 수가 있으니까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수가 무엇이죠? 이는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알아요. 그런데도 하라고 그래요. 무엇으로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왜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이 영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이 영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시리니 라고 말씀해요. 그 능력이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무엇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그럼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믿는 게 아니라 그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지혜는 안 나지만 성령이 지혜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수가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과 주판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면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걸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건축이 진행되어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야, 이게 멋지게 표현했잖아요. 야, 너 도대체 누구야? 야, 너 대단한 산 너 누구야? 얼마나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큰 산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또 이 성전 건축에 장애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산이 있잖아요. 사역에 큰 산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질병이 큰 산일 수도 있고, 돈이 큰 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큰 산일 수도 있고, 많은 큰 산이 있어요. 우리가 넘지 못할, 뚫고 나갈 수도 없는, 어찌할 수도 없는, 그 앞에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멈출 수밖에 없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너무 커서 올라갈 수도 없어요. 너무 가팔라서. 그 큰 산이 있어요. 그 큰 산 때문에 16년을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산을 향하여 너 누구야? 라고 말하면서 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지가 되면 우리 걸어갈 수 있어요? 뛰어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거죠. 즉 방해와 장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그 방해가 큰 산처럼 느껴졌던 그 방해가 나에게 이제는 작은 언덕도 안 되는 거예요. 평지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죠? 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큰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줄래 정확히 번역하면 그것에게라고 말해요. 성전에 있을지어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머릿돌을 놓을 때에,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토대를 놓을 때 그 감격, 우리가 저기에 기초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때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그 기공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 성전 부지를 마련하고 저곳에 모든 준비를 하여 건축을 한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가랜동에 가셨나 봐요. 가랜동 성전에 들어가 보셨대요. 순복음 교회가 이제 예배를 시작했대요. 성전 꽃꽂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둘러보고 인사를 하는데 누구냐고, 여기 서울서교회 장로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 복 받았다고, 대박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성전을 우리한테 팔고 갔느냐고.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그걸, 순복음 교회도 그때에 뭐 눈에 뭐가 쓰이죠. 그걸 그렇게 자기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로님이 그랬어요. 우리 잘 때다 웃을 일이 아니라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는 그 방법이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 그게 정말 절실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정말 자기들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째서 그랬는지, 우리가 생각해도 어째서 그랬는지,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저 교회도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 남은 공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전 다 지었습니다. 이제 부르신 가수 우리 부르자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입당하였을 그때 우리 모두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머릿돌을 높게 하셨고, 그 머릿돌을 드러내면서 제막식을 딱 하면서 그때 우리가 모두가 은총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서울서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일에 참여했어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손으로 이 일을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우리로 기초 놓은 그 건물을, 시작한 신앙의 성전을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항상 중요한 겁니다. 아멘은 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 8장 9절 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자, 거기까지 뭐 하라고요? 손을 강하게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손을 강하게 하는 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진짜로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까먹었는데 2부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또 까먹었습니다. 함성. 이걸 시작할 때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함성.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강하게 하라고. 손을 강하게 하는 주먹을 불끈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주먹은 왜 불끈집니까? 왜 불끈지죠? 손을 늘어뜨리잖아요. 손에 힘이 푹 빠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손을 강하게 하는 것은, 주먹을 두 주먹 불끈지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용기와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처리할 거야. 그러므로 네가 손으로 처음 기초를 넣은 거, 여러분이 시작한 거 반드시 여러분이 마치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선포했어요. 아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두 주먹 불끈진다는 건 어떤 것이에요? 그리고 함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성! 그렇습니다.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힘차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비실비실 하는 둥 마는 둥 시원찮게 그렇게 하지 말고 될 것처럼 일을 해라 이거예요. 안 될 것처럼 해봤자 소용없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일하지 말고 반드시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섬기고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사업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강하게 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자, 15절 보겠어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야,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했으니까.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이 태산 같죠? 염려가 태산 같죠? 올 한해 목사님이 이제 올 한해에 조금 좀 더 좋아 붙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벌써 들죠? 어떻게 하지?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지.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저 걱정 안 해요. 두려워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대책은 없어요. 근데 왜 안 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왕 부담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해라는 거 하시기를 바래요. 뭐 하라고 그랬죠? 손을 강하게 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거는 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뭐는 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면 모든 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세 가지.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로 성전을 지어가자. 함께 기도로 성전을 지어가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시는 방편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 도와주면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간단한 것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데도 선수이신 분이세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다 작전 세워놨어요. 완전히 임금님 도장까지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내일 아침 해만 밝으면 지금 목 떨어져.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일단 다 돼서 끝나서, 모든 것이 끝나서 다 돼서,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한순간에 뒤집어 버립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서 난 망해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일으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전은 함께 기도로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만 시간 기도된 게 여러분 함께 좀 동작. 그리고 모임에는 함께 기도하고, 우리 전도회가 또 수훈이 그리고 각 부서 기관이 모임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좀 모이시기를 바래요. 기도하기 위해서 좀 모이시라고. 그리고 우리 기도회들에 좀 참여하시기를 바래요. 새벽기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좀 작정을 하고 매일은 나올 수 없지만 저도 매일 못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 원데이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나 일주일에 한 번도 부담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새벽에 나 한 달에 한 번 새벽기도 하자. 전에 우리 전국 가신 집사님, 백 집사님 그분은 특별 새벽기도 40일 끝나고 나서 결정했다고 그래요. 이틀에 한 번 새벽기도 하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다가 전국 가셨다고. 한 달에 한 번 새벽기도 나온다. 그래서 원데이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하네. 한 달에 한 번 해보니까 두 번도 할 수 있겠네. 두 번도 해보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할 수 있겠네. 일주일에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한 걸음 신앙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 금요 기도회는 또 새벽은 난 죽어도 깨어났다면 안 돼. 또 실제적으로 새벽에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난 저녁은 괜찮아. 난 올빼미행이니까. 그러면 금요일 매주 못 나오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기도회에 나가겠다. 아니면은 두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넣어야겠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넣어줘.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도 말씀하고요. 지금 한 세 번째 공헌을 하는 건데, 금요 기도회에 이 본당의 기도 자리가 꽉 차지 않으면 성전 건축에도 입당 안 할 거예요. 목사님만 우리 가면 되는. 그럼 가세요. 저는 안 갈 거라고. 여기에 우리 한 6개월 이상 있어도 되거든요. 지어놔도 안 갈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끼리 가셔서 목사님 모셔가 예배 드리다 저는 여기서 있는 거죠. 뭐 이거 어차피 빌려난 거. 그런 각오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난 언제 금요 기도에 나가야지 결정을 하세요. 기왕이면은 이번 주일부터 오시기를 바래요. 이번 금요일.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이 본당이 안 채워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가 차야 뭔가 가도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로 성전을 짓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힘을 모으는.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섬김과 헌신으로 성전을 지어가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주신 달란트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먹고 살잖아요. 출세도 하고. 그러면 그것만 하라고 주신 거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주를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은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헌신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어떻게 섬기고 헌신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일에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사랑으로 성전을 지어가자. 솔로몬이 제1성전을 건축할 때에 소리 나지 않았어요. 다 위에서 만들어서 와서 성전에서 맞추기만 했어요. 우리가 소리 없이 짓는데 어떤 소리가 없어야 되느냐? 불평과 원망과 질투와 험담의 소리. 그런 소리들은 헬철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소리 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적어도 딴 데 짓고 나서는 다 쏟아붓더라도 지을 때까지, 입당할 때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불평, 원망,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말은 들리지 않도록. 어떤 소리 들려야 될까요? 감사하고 기쁨과 위로와 격려와 그런 축복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로 우리가 이제는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입당해서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거 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입당할 때 들고 가야 될 예물이 있어요. 이걸 준비해야 입당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5가지인데 실제로 지금 준비할 건 3가지. 홍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첫 번째 예물이 뭐냐? 10만 시간 기도 통장이에요. 이거 통장 들고 입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 10만 시간 기도는 10만 시간이 주보에 지금 4만 2천인가 나갔을 거예요. 10만이 딱 채워지는 날 이게 끝나요. 그럼 여러분이 1분, 10분, 1시간, 2시간, 1000시간, 어떤 분들은 5000시간, 얼마를 해도 좋아요.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10만 시간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딱 채워지는 날은 이제 수도업이 돼요. 그리고 이 통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입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은 평생에 자자손손이 물려줄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될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통장 불입했다고 뭐 줄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번째는 우리가 입당 예물이 뭐냐? 말씀 일독 카드. 여러분 매일 성경 제일 뒤에 1, 2 뒤에 보면은 통독표가 있어요. 여기에 체크를 해요. 저는 여기에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사무실에 뒤에 보면은 성경 일기표 또 있어요. 이걸 사용하셔도 돼요. 또 앱으로 핸드폰 앱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는 안 된다. 하면 좋겠다. 그러면 성경 일독 학교에 들어오면 돼요. 성경을 일독하는데 80시간이 걸립니다. 80시간. 실제로 그래요. 평균적으로 80시간이 걸리는데 80시간 하루에 1시간이면 8일 만에 읽잖아요. 근데 하루에 1시간 읽기가 10시간 집중해서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80일이면 읽어요. 30분이면 180일이면 160일이면 읽잖아요. 1년에 여러분이 시간 조금만 내면 누구나 성경 일독해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 일독 학교하면 1년에 2독은 할 수가 있어요. 2독은. 정 안 되면은 나중에 성경 일독 학교에 들어와서라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작년 한 해 우리 정교인이 성경 읽은 게 한 100독 정도 됩니다. 주보에 나갔죠? 올해 목표는 500독이에요. 500독. 여러분이 한 분이 해야 되는데 난 성경 못 읽어. 그러면은 순에 있는 옆에 식구가 2독해서 1독 빌리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다 일독해서 일독 카드 들고 입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에요. 세 번째 예물이 있어요. 그것은 한 영혼 전도입니다. 우리 짓는 교회가 본당이 650석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한 분씩 데려가면 딱 찹니다. 입당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때에 차서 예배를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너희는 먼천하에 복이 될지니라.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일당에 모시고 저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리고 건축을 했는데 그럼 우리끼리만 덜렁덜렁 예배 들어서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작정하세요. 내가 데리고 갈 사람이 누군가. 혼자서는 못 들어가는 게. 강아지는 안 돼요. 강아지는. 어떤 왜 한 개 데리고 가? 아니 사람. 안 되면 아기를 뭐 낳아서라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누구든지
여러분이 한번 태신자를 정하고 하나님 입당할 때까지 내가 이 영혼 우리 가족 같이 입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입당에 하나님 이 영혼 주님 제물로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 1,000번대인데 저거는 이제 올 8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추수감사일까지 매일 10가지씩 10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입당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대하는 마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올 한 해 이 연습, 환대하는 연습. 우리 교회 조감도 한번 보시겠어요? 저 조감도의 의미가 뭐냐? 제일 처음에 조감도는 이게 웨이브 안으로 쑥 들어갔죠. 이게 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품.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게 웨이브가 되어 있는 게 성령의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면을 보시면은 빛에 밤에 보면 정말 아름답고 예쁠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건물 이미지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건물 이미지는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따뜻한 품, 그리고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인데 우리에게서는 그게 안 나타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건축의 이미지에 맞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이 신앙생활 점검표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개인이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현장에 가면 이 추운 겨울에도 영하 지난번에 10도 이상 내려가는데도 공사하는 인부들이 나와서 그 철근 그리고 그 나무 그 추운데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사를 해야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성전도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힘을 들이고 애를 쓰려야 우리의 신앙의 성전도 지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냥 되어집니까? 좋은 건물이 그냥 나오나요? 좋은 건물일수록 힘듭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공사하기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그냥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우리 서로 섬김과 교제에 힘을 써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건물만 좋고 예쁜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2024년이 지금까지 지나온 그 어떤 해보다 기쁨과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에 성전이 잘 완공되어지고 입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건축의 과정을 선히 인도하시고 또 재정의 풍성함을 주시며 또 우리 온 성도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주의 은총을 다 함께 누리고 흘러보내는 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